네, 오늘 제목은 박해자에서 증인으로입니다. 박해자에서 증인으로. 바울의 변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모든 것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사고로 인해서 병상의 고통 중에 삶이 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건이 자신의 삶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임해서 큰 변화를 맞게 되기도 해요. 모든 삶의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옴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무리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와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고자 변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자 천부장이 말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기 변호를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22장의 내용이에요. 22장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고 바울의 인생 전체를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을 대적하던 자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변호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와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갖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봅니다.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죠. 부형들아. 부형들아, 참 이상한 표현이죠. 근데 이게 아버지와 형제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쓰는 표현은 형제여라는 표현이잖아요. 형제라는 표현은 신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형제 바울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형제여라고 해요. 근데 부형들이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형제들이라는 표현으로서 혈통적인 표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면서도 친근함을 전제로 담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정중하면서도 친근한 표현이 부형들아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때도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럼에도 그는 부형들아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우리 한 형제, 한 가족 아니냐라고 말을 했었던 거죠. 지금 이 무리는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격분한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원수로 보지 않고 자기 가족처럼 사랑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의 이러한 마음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이 천부장을 부를 때는 헬라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라고 놀랬었죠. 근데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말을 합니다. 부형들아라고 하는데 히브리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들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소 사람,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면서도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히브리 말을 하든지 헬라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사람 우리 유대인에 대한 그 혈통 그리고 정체성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다.
그것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유창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외국인들도 우리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좀 어색하지만 꽤 노력했구나 하면서 좀 기특하고 고마움을 좀 갖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냥 기특한 정도가 아니고 너무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조금 더 신뢰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부형들아라고 하는 정중한 말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와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며 접근했어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습처럼 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 맞게,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 맞게. 그렇게 함으로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배려이자 노력이었죠.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한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어요. 너무나 민족을 향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잘 표현하는데, 그는 로마서에서 자기에게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기 동족, 우리 형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큰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저주를 받더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도 좋으니 당신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향해 분노하는 이들조차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남달리 너그러워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자기가 원래 어떤 자인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자, 이 3절을 우리가 읽을 때 바울이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천히 한번 보세요.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 성에서 자라.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그곳, 그 거룩한 성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율법, 나도 사랑하고 이 율법에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동질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보여준 모습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을 잘 아는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민족이며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가말리엘을 언급합니다. 자기 스승이라고요. 가말리엘은 당시 율법 학자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 엘리트 유대인으로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자, 이러한 표현은 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전에 박해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한때 종교적 열정과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대적하는 배경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열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잘못된 열심까지도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품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를 적대시하거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 또 그들의 세계관이나 형편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를 대하듯이 사랑과 존중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을 향해서 정중히 부형들아라고 부르면서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복음적 자세입니다. 대체로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을 열게 마련이죠. 비록 이 바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결국은 바울의 말을 거절하고 도리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러한 노력을 그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떠하든 자신은 복음을 안 자로서 이렇게 형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대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끝내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내 거부하면서 우리를 계속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떨어지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오해한 채 반대하거나 아직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두 부류는 다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끝까지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대적할 때는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한두 번 이단은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른다는 전제로 내가 잘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일단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내가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은 그들을 떠나긴 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 앞에서 많은 인내를 가져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향한 긍휼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겠죠. 마음을 여는 것이 보편적이니까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마음이 열리진 않아요. 마음을 열었다가도 복음 진리가 들어오면 자신의 나라가 침범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과 사상이 침범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은 단지 좋은 결과만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설명합니다.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과거의 죄악을 가감없이 고백을 합니다. 이 도에 대해서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박해를 했느냐? 글자가 둥둥 떠다니는데 이걸 때려잡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이 도를 박해한 걸 입증해 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너무 밉죠. 그런데 나도 이 복음 미워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복음을 박해했었던 걸 증명해 줄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장로들, 우리 유대교회 어른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 제사장과 공회 전체 승인 아래에서 박해를 자행했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감정에 북받쳐서 저놈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유대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서 박해자로 나섰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에 대한 의심의 눈을 거두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박해했었던 그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 한번 마음 열고 들어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회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 이 내용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9장에 나옵니다. 9장은 정말 바울이 겪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때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자세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좀 짧아요. 네. 그래서 그가 자신의 그 회심 이야기를 얘기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다메섹 형제들은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네. 내가 그들에게서,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문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우리 유대교 형제들에게 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갔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반면 난폭했냐?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는 정도로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저기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정도 떨어진 그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눈에 밟힌다. 저거 없애야 된다. 눈에 밟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을 없애서 이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는 저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도, 저거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 있게 다가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 지역의 교회까지 박해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열심이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었죠. 이 열심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복음을 대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과 율법주의적인 확신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은 이 열심을 꺾음으로써 그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이면 가장 큰 천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바꾸어 주셔서 그 엄청난 열심을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죠. 정말 너무나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종교심이 엄청 많았었던 사람이거든요.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엄청난 열심이 있어서 불교의 반야신경도 싹 다 외웠었고, 그리고 그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오쇼 라제니시 명상센터에 그 반포동에 있는 그곳으로 아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계속 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내가 그걸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진리를 찾아서 열심히 했는데 이 열심을 바꿔서 내가 지금까지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이 진리가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열심에 있었구나 하면서 바뀌게 되고 그분을 믿어 변화되는 이제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정말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친구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래요. 그냥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제 지갑에 있었던 옷만이 밤매움이라는 어떤 부적 같은 걸 보여주면서 그래 나는 다원주의자야. 너도 인정해. 우리 불교도 인정하고 나는 이슬람도 인정하고 다 그렇다. 오쇼 란시니스가 이슬람 구루거든요. 선생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을 계속 박해한다면 멀리 떨어지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이 다가갈 것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다가 그 사람을 또 미워하면 이 사람도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버림을 당할 수도 있죠.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자, 6절에서 7절 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정오라고 하면 더 편할 것을 그죠?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때가 정오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시간에 큰 빛이라면 당연히 태양빛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보다 더 강한 빛이라고 해요. 하늘에서부터 찾아오는 강한 빛. 그러니까 이 해라는 것도 빛의 근원이 아니고 참 빛이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하늘에 매달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빛이었어요. 그 빛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했었던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의 빛 앞에 서니까 죽어 마땅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넙죽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와 열심으로 살았던 거 다 나의 의를 높이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이게 다 죄악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라는 철저한 무너짐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장면은 구약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경험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러지게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아직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는 회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죠. 예수님 박해 십자가 장소에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분의 몸이죠. 오늘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엄청난 큰 죄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너무나 큰 죄예요. 자, 이러한 죄를 바울이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당황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자기를 낮추고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누구냐고, 정말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요. 나사렛 예수라. 예수라는 이름이 워낙 흔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 도를 이루신
그 복음을 이루신 그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바울은 이 순간까지도 예수가 죽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예수, 나사렛 출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거죠. 자신이 지금껏 이단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고 하나님이셨고 부활하신 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죽인 자가, 내가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교회의 우두머리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니.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럽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휘몰아쳤을 겁니다. 그러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당장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우면서도 감격함이 찾아오는 이 은혜, 이게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회심의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배 중에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어떠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또는 전도를 받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과 인격적 만나주심, 그분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회개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믿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귀한 기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회심이 단회적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하며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부족함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연속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빛은 봤는데 뭔가 밝은 빛은 그들도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런데 앞서 바울의 회심 사건인 9장 7절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보지는 못했다라고 해요. 반대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이거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표현을 종합해 보면 일행들은 분명히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뭔가 밝은 빛은 봤어요. 그런데 그 실체가 누군지, 도대체 무슨 내용의 말을 하는지는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경험을 했지만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그들이 듣지는 못했지만 뭔가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만 특별히 계시하신 인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는데 복음은 늘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하지만 그 중에 누가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듣게 되는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도전을 받아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결단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단지 소리가 아니고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것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은혜야 라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은 있는데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찾아오면서 나의 삶을 조명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감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적용점이 다를 수가 있죠. 해석의 본질은 같지만 나에게 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비추어진 그 빛과 들려진 그 음성이 지금껏 자신이 박해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창조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고, 주님,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앞에 섰을 때 처음 했었던 말이에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바로 항복선언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옳다고 판단된 것, 스스로 판단한 것을 행했었던, 자기 자의적으로 행했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이고 내가 결정한 것은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판단과 신념을 다 내려놓고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철저한 겸손이죠. 나는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회개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계획했던 거 다 틀렸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신자는 이 질문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살아가는 사람. 매일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겸손한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군가 말해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이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메섹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될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불편하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가서 복음 전해. 이거 전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메섹까지 가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눈이 어두운데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가서 누군가 알려준대요. 누군지도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누군가 알려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연합 사역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연합. 사실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건 주님 편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말 잘 안 듣잖아요. 똑똑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귀를 한 번에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처럼 계속 이거라고요? 했다가 엉뚱한 삶을 살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이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기쁨을 느끼시고 또 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결과만 있었으면 그냥 하나님이 자 이렇게 하면 예비된 백성들 다 갑자기 회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 다 하면 다 지옥 가고 끝나잖아요. 여기 역사가 하나도 없어지죠. 여기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감동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불편해도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뛰어나거나 교회 성경에 막 기록되어서 여러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들 사이에서는 율법적으로 참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무명한 사람이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앞으로 엄청나게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될 사도 바울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은 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의 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강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홀로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실 이유가 없으셨죠. 혼자 잘하는데 뭘 공동체를 주십니까? 사실 공동체에 오면 불편한 일 많잖아요. 누가 나 신경 쓰는 것도 그냥 불편하고 나는 그냥 유령처럼 왔다가 갑자기 바람같이 사라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계속 말 걸고 앉으라고 하고 밥 먹자고 하면 불편하죠. 사람마다 또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극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제가 그냥 설교자니까 이렇게 잘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 잡아 끌어요. 불편하죠. 그리고 괜히 말 섞었다가 상처받기도 해요. 그런데도 공동체를 왜 주셨을까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합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가서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세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말을 이어가는데요. 11절을 보시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이 멀었어요. 찬란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햇빛을 오랫동안 봐도 실명할 수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해보다 더 밝은 빛, 하나님의 빛을 한 방에 봤습니다.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진짜 눈이 안 보인 건 맞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가 영적인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드러내신 사건. 주님께서는 바울이 평생 자랑하던 지식, 학문, 열심히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이제 새롭게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율법을 잘 안다. 가말리엘로부터 배웠다. 율법에 흠이 없던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 천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빛 앞에 서니까 나 율법 하나도 몰랐네.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하나 잘 지키면 진짜 지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빛 앞에 서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구나.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구원 얻겠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가진 자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깜깜한 흑암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밝혀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는 영적 흑암의 상태임을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내 눈으로 보고자 했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당신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낮아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밝히 보게 되기를 구하게 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잘 보는 것 같아도 성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경을 읽어도 이해도 안 되는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눈이 열리게 되면, 영적 눈이 열리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보고 있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의 선한 것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사모함 가운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말을 하면서 박해자였었던 바울을 믿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험이거든요. 믿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얼마 전도 아니죠. 지금 다메섹 오는 이유가 뭐였어요? 박해하려고. 근데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9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저 사울이라는 자가 올 것이다. 그는 우리를 박해했던 자인데요.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믿고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바뀌었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잡혀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그냥 믿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울아라고 따뜻한 영접의 호칭을 건넸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정말 눈 녹듯이 녹아내렸겠죠. 내가 정말 이 사람 죽이려고 찾아간 사람인데 이 사람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아주는구나.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라고 말을 하자 즉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냥 육안만 열리게 된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새롭게 보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참 이놈이 사실 손을 좀 가만히 둬야 되는데 자, 단지 육안만 열리게 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세상을 자기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보게 된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14절 15절 보시면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며 그 의인은 예수님이죠.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고 부르셨나요?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 여기서 아나니아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나니아는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의 조상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조상하면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대로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말해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우리 대신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즉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도 참여하게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하시며 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던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이에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 내용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복음을 통해서 어떤 비밀이 이루어졌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대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는 자,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방인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내 자손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셨는데 그 씨인 그리스도께서 그 의인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 되어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증인이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죠. 재해석하는 사람 아닙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증언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아나니아의 말대로 그를 위해, 그죠? 그를 위해라고 하죠. 그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는 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증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니까요. 증인. 증인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그의 사명을 전해준 아나니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단을 못하고 순종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주저하느냐라고 오늘날에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순종이죠. 주저하는 것이죠. 그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선언받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음을 믿사오니 이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듣고 그런 것 같다가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 고백이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그건 동의예요. 동의. 이 동의된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16절 말씀을 보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하니까 죄 씻음이 세례를 통해서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용서받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 온다.
세례받지 않으면 죄 용서를 못 받는다. 예수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세례까지 받아야지만 죄 용서 받는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해석이고 매우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단 교리가 돼요. 세례는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외적인 선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는 표시예요. 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시이죠. 구원은 세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믿음과 구원은 은혜였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세례 행위가 아니에요. 세례 행위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도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주를 시인하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에 믿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입으로 완전 전인적으로 고백을 했을 때 그는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님은 한 분이지만 한 명의 주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구원을 풍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떤 사람이 죄 용서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릅니까? 주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 자죠. 세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이고 나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행위, 그리고 복음 안에서 평생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16절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제가 나름 길게 의역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아, 네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면 어째서 그 은혜 누리기를 주저하느냐. 이제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 후에 세례를 받아 내 죄가 씻겨졌음을 나타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렇게 그대로 쓰지 마시고 그러면 이단데요. 네, 그냥 의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네. 여러분, 신자는 복음이 들려지고 이 복음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셔야 되고요. 고백을 하셨다면 세례를 받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례는 아닌 것 같아. 믿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세례인데 예수님을 믿지만 세례는 아닌 것 같아. 이거 너무 혼란스러운 표현이죠. 네. 그래서 믿었으면 세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동족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했어요. 그들의 정서를 이해했고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풀어내어 복음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넓은 이해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오해와 거절이 있어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이해하며 먼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쉬운 건 아니죠.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한다면 나도 그 인내를 본받아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찾아오시고 그 눈을 뜨게 하셨으며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주님과 같은 주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 나의 증리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회심의 자리에 다시 서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전혀 없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를 친히 찾아와 주신 것, 그리하여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전도 대상자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혈기대로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품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극적인 변화와 나 같은 자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도할 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간증이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른 복음과 함께 그들을 향한 사랑이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